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셨다 하고요. 만약에 감당 못할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게 뭘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 이런 건 아니에요. 유혹 이런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내지는 시련,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해결 잘 안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게 이제 시험이고 시련입니다. 그럼 이거 왜 주시느냐라고 할 때, 영적으로 볼 때 연단하는 거죠. 그리고 성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필요로 할 때, 그래서 마지막에 결말은 금그릇에다가 좋은 것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 시련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감당한다. 감당 못하면 피할 길 열어주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감당하니까 담대하게 나가라. 그래서 이거는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시험 당하는데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지 않는다. 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직진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멈췄다 가는 거고 때로는 우회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감당하든지 피하든지 시험은 결코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아멘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라고 선포하자 얘기죠.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무슨 힘이 있어 보입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 만약에 우리 힘이 넘어가서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를 믿고 교회는 굳게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험 그러면 욥이 생각나잖아요. 욥은 자식 10명을 잃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1시간도 참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친구들도 와서 욥에게 숨은 죄가 있다고 비난을 했어. 그러한 시험을 당했지만은 욥은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갔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끝내 그런 시험들을 이겨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 이삭을 얻는데 나이 75세부터 해가지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아들인데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이삭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씨앗입니다. 근데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죠. 다윗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겪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다윗이 급히 지금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피난 가기 위해서는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감람산 가는 길은 너무 슬픈 길이고 비참한 길이에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러니까 이 머리를 풀었다 혹은 맨발이라고 한 얘기는 그냥 신시고 가면 되지. 근데 왜 그랬냐면 자기의 이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 신하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러한 시험을 당했대요. 다윗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첫째,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이거는 감당할 거니까 나에게 왔다 생각해야 돼요. 이건 내가 못할 거를 내가 지금 맞았다 생각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기고 남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셨지, 허락하셨지. 내 못 이길 시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지 않지. 그것이 질병이 됐던, 그것이 물질의 곤란이 됐던, 그것이 사건이 됐던, 혹은 어떤 일을 만났든 간에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거 하나를 딱 붙들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산다 했잖아. 시험을 당했을 때 작아지면 안 되거든요. 시험을 당했을 때 내 죽는 거 두려워하면요, 진짜 죽을 수 있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당했을 때 내가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 시험은 작아져. 그래서 내가 능히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들을 이겨나갈까라고 할 때 비결이 있는데, 시험을 이기는 비결. 첫째, 믿음으로. 믿음의 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비결,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비결, 이거는 기도하는 힘이에요. 기도의 힘. 네 번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도리어 기뻐함으로, 그 시험에 대해서 기쁨으로 내가 이거를 견뎌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 이 네 가지가 시험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과 방식을 전환하는 겁니다. 날이 굉장히 더워요. 정말 더워요. 그럼 우리가 이게 막 해가 내리쬐는데 그늘도 없는데 너 1시간 동안 저기 걸어가라 그러면은 힘들지. 근데 방식이 뭡니까? 그냥 내가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예. 이 개인 그 전동 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데는 이해가 가더라고. 탄현역에 내렸는데 그거 빌려 타고는 쌩 큰 말 오는데, 나는 더워서 막 걸어오는데 그거 빌려가지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 보면은 돈 쓸만하네. 괜히 멀쩡한 날 말이에요. 둘이서 말이에요. 이거 헬멧도 안 쓰고 그러고 막 장난삼아 다니는 거는 별로 찬성 못 하겠더라고. 근데 요긴할 때는 요긴하잖아요. 이거는 방식의 문제예요. 방향전환의 문제예요. 부채를 뭐하라 해요, 힘들게. 선풍기 돌아가면 선풍기 좋아요.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쓰면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걸어갑니까? 자동차 좀 빌려가지고 신세 좀 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이요, 참 그게 쉬운 듯한데 어려워.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는 빨리 방식을 바꿔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고통받고 시험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아시아는 에베소입니다. 바울의 간증이에요. 내가 에베소에서 혼란을 당했는데 폭동이 일어났죠, 그때. 바울이 에베소 너무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 안 하고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니까 거기 아데미
신전에서 주변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다고. 저 바울 가만두면 안 된다고. 아데미신을 모욕했다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죽게 생겼어.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나에게 있었던 생생한 간증을 알려주고 싶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 죽이라 하는데 바울이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자기는 붙들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라는 건 뭡니까? 사형이지. 죽는 거예요. 다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생명을 부지하고 있어. 선고는 내렸지만은 집행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에게 남아있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골든타임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이 폭동을 어떻게 피해서 어떻게 내가 나갈까요? 이거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때에 내가 방식을 바꾸어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겠다. 왜 안 되니까 겹겹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피하게 하셔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저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내보내시면 내가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있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첫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근데 물에 빠졌어요. 근데 내가 수영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나오면 되지. 근데 깊은 물에 빠져가지고 급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내가 수영해서 내 스스로 헤쳐나올 상황이 아니구나. 빨리 119 구조를 해야 되는 거지.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그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욥이 불같은 시험을 겪었어요. 그럴 때 욥이 믿음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정수리부터 이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는데 해결이 안 돼. 이미 자식 10명은 다 죽었어. 집이 무너졌어.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약탈당했어. 그러니까 욥이 뭔가 수습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면 마지막에 좋은 결말이 있겠죠.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미래를. 그게 이제 욥도 자기의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구나. 내가 못 풀지. 하나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 믿음이죠. 다윗이 시글락에서 어려운 그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지금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중에 시글락을 비웠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그 틈을 타가지고 이 시글락을 습격해가지고 성을 불태우고 처자식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 포로로 잡아간 건 뭐냐면 돈 때문에 그래요. 사람 노예로 팔면 돈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기 말하는 백성들은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들 400명이 모였고 600명이 모였던, 그러니까 아주 다윗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충성하면서 추종했던 그 부하들이에요. 근데 막상 시글락이 불타고 처자식이 잡혀갔다니까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 시험이 주저앉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의 슬픈 마음을 통제 못해가지고 책임을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동안에 다윗을 믿고 따랐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그리고 처자식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당할 고생들을 생각해 보니까 앞이 캄캄해서 다윗 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시험 중에서도 가장 위태로운 시험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도 충격을 받고 당황스럽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시글락이 불타서 잡혀간 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지금 함께했던 자기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 하니까 안팎으로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해답은 어디 있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지금 바울도 그러고 전부 다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여기를 헤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시험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람들 날 도와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시험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험을 또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못한다 하지 마라. 시험 당할 때 내 힘으로 한다 하지 마라. 하나님 붙들어라.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시험을 받죠. 사탄이 와서 배고프지? 빨리 떡 만들어서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떡 만들어서 먹고 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거는 공생애를 앞두고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해야 될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거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려고 40일 금식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은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 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천사가 받아서 안전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의 7족 숙소를 쳐야 되는데 전쟁 7년 동안 해야 돼. 그럴 때 얼마나 그 앞날에 닥칠 일에 대해서 검도 나고 힘도 들겠어요.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오늘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 전쟁의 위태로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리고도 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왕도 치고 하소랑도 치고 다 치게 돼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돕는 손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가서 보면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당했던 폭동의 순간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후서 1장 9절에 보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에 대한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뭐 한다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말씀의 그 능력이 되겠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내신 하나님, 갈릴리의 풍랑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 가운데 지날 때 요단강, 물 가운데 지날 때 홍해바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풀무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죠. 믿음을 일으키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입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런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소리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그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될 때,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숙제가 있어요.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고 저녁 예배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수요 예배 돌아오고 금요기도에 돌아오고 새벽기도 돌아오고, 그래서 일주일에 꼭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대충 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서 함께 공감을 할 것인가,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야.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을 당했을 때 목사로서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힘의 원천이에요. 교회가 시험을 당해, 성도들도 시험을 당해. 다윗도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맨발로 울면서 나갔다니까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폭동을 만났다니까. 우리 안팎으로 다가오는 이 시험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딨냐면 믿음의 힘인데, 이 믿음의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말씀을 잘 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지. 시편 23편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잊게 되면 어떤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이사야 43장 2절에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믿음에 작용을 계속하게 되면 그 말씀의 힘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세상의 어떤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얻는데 말씀으로 믿음을 얻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너 죽어. 모든 거 준비해. 히스기야가 어때요?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이 병 고쳐주시면 안 되는가요? 그 시험을 이기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무릎에 있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의 그 마지막 힘은 무릎에 있다니까, 무릎에.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어요. 이제는 죽어도 좋다.
형들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이게 요셉이 입던 옷인데 짐승한테 물려가지고 찢겨 죽었다고. 그게 죽은 줄 알았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여차여차해가지고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요셉을 만나서 너무나 감동받고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죽어도 좋다 했어. 그래가지고 바로왕을 만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총리 아버지가 왔다 하니까 바로왕을 만난다고. 그래 바로왕이 물었어요. 나이가 얼마나 되냐고.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게 그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믿음의 족장 이삭, 믿음의 족장 야곱. 야곱의 130년은 험악한 세월이 한마디로. 형님 장자권 뺏어가지고 도망갔잖아.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노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수성가 하잖아. 고생 많이 했죠. 더위와 추위와 함께. 그래가지고는 이제 고향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20년 전에 형이 섭섭한 마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데 칼 들고 오는데 당할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죠. 그래가지고는 형하고 극적으로 화해를 했는데 세겜성 주변에서 머물다가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일을 하니까 또 아들들이 나가서 성급하게 피 흘려서 보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야간도자죠.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저쪽에서 자수성가에서 가지고 온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한순간에 놓고서 야간도자에서 도망가게 되니까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살만하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형제들끼리 싸운 거예요. 동생을 은이십에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 야곱은 늘 마음속에 요셉을 제일 사랑했거든요. 12아들 중에서. 근데 그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늘 마음에 그 고통을 받으며 살았잖아. 그런 세월들이죠. 그러니까는 시험을 당하는데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첫째고 감당할 시험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부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요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자기가 베델광야에서 노숙할 때도 찬송하는 거고요. 바단나람에 가가지고 객지에서 밤낮으로 그 양들을 돌보면서 그게 찬한 노동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그때도 찬송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형이 칼을 들고서 치러 오라 할 때도 하나님 저 칼을 내려달라고 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형제들끼리 우환이 있어가지고 팔아먹고 가서 막 기근이 오고 싸움이 나고 그럴 때도 야곱은 기도하는 무릎으로 그 세월들을 시험들을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도움을 받아야 돼. 건강할 때는 대충 살면 되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실 가야 되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내가 뭐 수영해서 나올 수 있으면 나오면 되지. 그렇지만은 내가 물에 휘말려가지고 떠내려가게 되면 구조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힘에서 떠나 있는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득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나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병들어도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할 것이고 가난이 덮칠 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할 것이고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한강에 물고기 죽었다는 뉴스는 못 봤는데, 그런데 그 작은 지천들이 있잖아요. 한강으로 들어오는 작은 지천들. 이런 데는 수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40도씩 이렇게 열이 막 올라가고 하니까 실제 온도가요. 고기들이 떼죽음 당해가지고 막 죽어나간대. 지금 목양실에도 어제 보니까요. 그 난 종류 있는데 그 화분이 괜찮았거든요. 꽃은 졌지만은. 근데 보니까 이렇게 위로가 있을 때는 다 이렇게 다 고개 숙여버렸어. 그래서 이게 물을 안 줘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물을 줬는데도 여전히 이러고 있어. 이 완전히 더위 먹어가지고 시들어서 주저앉은 것 같아. 우리 사람인들 견뎌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지구 온난화가 계속돼가지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도로 막 40도씩 막 올라가고 비가 안 와가지고 사막화되고 그러면 견딜 수가 없잖아.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코로나가 한번 휩쓸고 가면 회복이 잘 안 되고, 전쟁에 한번 휩쓸고 나가면요, 회복이 잘 안 되고요. 정말 이 세상에는 시험거리들이 많고, 시련과 난제들,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부르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그늘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계약 맺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시험을 이기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룻밤 지나면 가버리고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도 아닌 거예요. 기근이 들면 1년 농사 망칠 수 있고요. 병이 들면은 몇 년씩 또 고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항상 도리어 기뻐함으로,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자랑해놓습니다. 자랑. 나 금식해요 해가지고요. 막 금식하는 신용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대단하네. 밥도 안 먹고 막 기도하는가 봐. 그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잘못된 거거든. 오히려 금식하면 어떻게 돼?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와야지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금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는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비록 큰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큰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야지 결국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이기고 나가는 사람의 겉모양입니다. 겉모양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사탄의 가시라고 너무 악질적인 거예요.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럼 내가 선교도 많이 하고요 더 잘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병 안 고쳐진다는 얘기야. 병 안 고쳐진다는 얘기. 그냥 있으라 그 얘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가득 부어지는데, 바울이 건강해가지고 아쉬운 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안 들어간대. 근데 바울이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내 몸을 내가 지탱을 못해요. 이것 때문에 선교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러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그릇 속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바울의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그릇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기다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잖아. 병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병원이 생명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우리가 비록 약한 불편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작은 고통을 받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계산해봐. 손익 계산해봐. 너 손실 있지? 분명히 있어. 근데 너 수입이 굉장히 많아. 빠져나가는 건 조금이고 여기 쌓이는 건 너무 많아. 괜찮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병든 거 좋아요. 이게 바로 시험 이기는 사람이에요. 시험 지는 사람은 뭐냐면 징징거려. 아이고 내가 아파서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하시네요. 사람들이 야, 너 안 됐는데 어떻게 하니까 글쎄 말이에요. 나는 슬픈 사람의 주인공이에요. 막 이런 걸 하고 그러면요. 이게 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자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실패했는데도 성공한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을 보니까 다 보인다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볼 때 너는 금이야, 금덩어리야, 순금이야 라고 하니까 얼마나 미래가 있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이 시험을 당당하게 맞서라. 첫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받은 게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게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시니까 감당하는 거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까 감당하는 거고, 시험을 감당하고 나면 금 같은 믿음이 생길 것이고, 시험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가 더 연단받아서 성숙하고 더 좋은 그릇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는 걱정 그만하시라.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명의 성도들이죠. 조롱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결박을 당해서 옥에도 갇혔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도 받았습니다. 37절에 돌로 치는 것도, 톱으로 켜는 것도, 이거는 죽더라도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인데 이런 일도 당하기도 했어.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이거는 의복이 없어가지고 헐벗었다는 얘기예요. 가난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삶의 뿌리가 뽑혀가지고 그냥 막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최고의 열악한 환경들, 그런 시험들을 초대교회 성도도 당했어. 근데 한결같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함으로 이기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이기고, 그렇게 이겨나간 성도들이 하늘의 구름처럼 많다. 허다한 증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교회의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 못지않게 시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가는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을 이기도록 하셔가지고 우리 또한 하늘의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의 반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시험을 이기는 교회예요. 세상은 거기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들은 시험을 이긴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세요. 시험 중에도 조그마한 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그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별 문제 없이 신경 안 쓰도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하는 시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의 살 길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쓰는 믿음에 바로 쓰는 것이 오히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도 빨리 가게 해주세요. 다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불같은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더 우선순위의 뜻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잖아요. 누가 더 커요? 골리앗이 크죠. 다윗이 골리앗보다 키를 키워가지고 나와 싸웠습니까? 여전히 다윗은 키가 작았어. 골리앗은 무장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장을 했어. 다윗은 칼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냥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뭔가가 문제지 다윗이 자기보다 작은 적하고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시험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올림픽 한창 하고 시작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빨리 달리기 혹은 무거운 거 들기, 역도 경기 하잖아요. 그럼 역도 경기를 하게 되면요. 자기 몸무게 100kg면요. 300kg도 든다니까. 훈련된 선수들은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서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 힘이 내가 몸무게가 100kg이야. 그런 사람 없겠지만, 우리 교회. 100kg이야. 하나님, 근데 한 50kg 들은 것만 항상 해주세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 훈련의 분량에 따라서 2배, 3배도 든다니까요. 하나님 교회를 반드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또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시험 이기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시험을 받는데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긴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